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였고.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현재 세계 10대 기업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렇게 IT 기업이 전부 지금 잡고 있죠. 근데 이게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애플은 세계 337위였습니다. 10년 만에 1위가 됐죠. 근데 10년 전에 7위였던 NIG 그룹,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터내셔널 네덜란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7위 정도의 큰 기업인데 지금은 220위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것은 수치보다 추세입니다. 그렇죠? 수치보다 추세예요. 이걸 영어로 바꿔볼까요? 퍼센트보다는 트렌드죠. 트렌드. 지금 현재 어떤 수치가 절대량에 있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한다면 트렌드에 뒤처져서 결국은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여주고 있긴 하죠. 여러분, 우리도 좋은 믿음을 평가할 때는 수치로 평가합니다. 트렌드보다는 수치죠. 믿음이 좋다라는 걸. 무슨 수치가 있을까요? 기도 몇 시간 했느냐? 예배 몇 번 드렸느냐?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 교사 몇 년 했냐? 헌금은 얼마 했냐? 이렇게 믿음을 퍼센트로, 수치로 계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는 많이 짧은 기간이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보면 퍼센트보다는, 수치보다는 트렌드예요. 추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높은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트렌드에 속했느냐, 더 헌신하느냐, 더 순종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더 감사하지 않는 트렌드가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어떤 추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트렌드로. 얼마 헌금했느냐, 예배 몇 번 드렸느냐, 기도 몇 시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은 최고를 누리고 있겠죠. 근데 트렌드가 감사가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퍼센트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최고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비교하고 정죄하고 분리를 시키죠. 심판을 하죠. 판단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 사람의 트렌드를 봅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다 믿어지지 않아도, 성경을 다 몰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도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자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늘 겸손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제보다 더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치열하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있다면, 이건 어제보다 좋아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한다면 이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무관심하고 말씀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220위로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교회 1등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가 2등, 수석장로 2등, 그 다음 안수받은 3등, 그 다음 이제 권사님 깨줄게요 4등.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의 평가 기준이 좋은 믿음, 남 좋은 믿음 수치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지 안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지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내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신 백성들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숫자로 봐서는 완전히 제로 포인트다, 이런 마이너스예요. 동족들을 착취해서 먹고 살아는 사람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의 친구가 되셨어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편에 있는 강도 보세요. 퍼센트로 따지면 이건 마이너스 100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1000점이야. 수치로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강도지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이었는데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 보고 그 순간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고 있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요. 이건 불효자 중에 불효자잖아요. 돌아온 탕자. 근데 뭐예요? 돌아오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재산을 뺏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쓰고 싶었는데, 살고 싶어서 자유를 누리고 사고 싶었는데 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구나. 아멘. 그 트렌드가 바뀌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두 팔 벌고 쌍수를 향해서 안아주고 키스하고 반지 껴주고 손을 잡아 잔치했어요. 온 돈내 축제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왕들, 제사장들 그렇게 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숫자는 많은데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치한 무덤들아, 트렌드가 그게 뭐냐? 좋은 믿음은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너드 스윗이라는 기독교 미래학자가 있어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기독교 하여간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4가지로 구분했어요. 4가지로. 첫 번째는 미션 처치. 미션 처치 아시겠죠?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15년 됐거든요. 올해로 15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전도했겠죠. 그러려고 개척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먹고 살라고 개척했을까요? 여러분, 먹고 살려면 개척 안 합니다. 왜 개척합니까? 먹고 살려면 직장 열심히 다니지, 사업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도 갖고 열심히 전도했을 거예요. 우리 지사님도 아시잖아요.
틈만 나면 전도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전도하고, 기도 끝나면 전도하고, 예배 끝나면 전도하고. 전도 방법도 아주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아주 그냥 가난한 동네 2층, 아니 가난한 동네도 아니죠, 막 지하에 있을 때 전대 후보면 가장 비싼 월세 줘가면서, 지금 스타벅스 자리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위치가 좋아요. 지금 전대 후보면 스타벅스 자리 그거 빌려서, 교회는 엉망진창인데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세운 거예요. 왜요? 대학생들, 청년들 전도하려고. 여러분 스타벅스 자리 좀 어느 정도 좋은지 잘인지 알겠죠? 지금 스타벅스 잘 영업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센터 자리가 전대후문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물불 가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이게 미션 처치랍니다. 그런데 이 미션 처치가 지나가면 트렌드라는 게 트렌드. 여러분 트렌드. 이 미션 처치가 지나가면 무슨 처치로 바뀌냐면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뀐답니다. 미션에서 미니스트리. 그게 뭔지 아세요?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도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조직합니다. 목회만 합니다. 서역 공부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성역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행정 목회합니다. 또 사역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팀 엄청나게 막 늘어나고, 무슨 워십팀, 찬양팀, 뭔 팀 만들어 놓고 사역 엄청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역 중심이죠. 근데 지쳐가요, 성도들이. 목사도 지치고 성도도 힘들어. 이게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지면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러다가 지치면 세 번째 교회로 변한답니다. 이게 메인넌트 처치예요. 현상 유지적 교회로 바뀝니다. 현상 유지적,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목회적 교회가 조금 나쁜 방향으로 트렌드가 옮겨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현상만 유지하려고 발악을 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기까지다. 우린 더 이상 부흥 발전 같은 의미가 없고, 우리 이대로만 가도 잘한 거다. 복지부동하죠. 안 움직여요. 형식만 남고 껍데기, 내용 없어. 형식만, 예배 형식만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겨울잠을 자는 단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여기서 또 트렌드가 잘못되면 마지막 네 번째 교회로 바뀝니다. 뮤지엄 처치. 여러분 미국하고 지금 유럽 교회가 무슨 처치일까요? 이 네 가지 중에 미션 처치일까요? 미니스트 처치일까요? 메인넌트 처치일까요? 뮤지엄 처치일까요? 트렌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이드 스윗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교회가 네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뿐입니까?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나다. 여러분 지금 어느 네 교회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니까 예일 공통실 보면 어디 교회인지 고민에 빠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들이니까, 교회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트렌드는 미션입니까? 미니스트리입니까? 메인넌트입니까? 뮤지엄입니까? 이렇게 변해간답니다. 성도들도. 죽은 교회이죠. 뮤지엄 교회는 미라만 있어요. 미라만. 여러분 박물관에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게 있어요? 다 화석, 죽은 미라밖에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요? 아니요. 빨리 예배 끝나고 딴 일 해야 돼요. 근데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어. 훈련도 있고 습관이 돼가지고 또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안 하면 찝찝하고, 안 오면 은혜도 받아야겠고 복을 또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믿음은 있어.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이게 박자가 되어버렸어. 미라가 되어. 더 이상 은혜가 그냥 형식만 정도나 껍데기만 아니라 미라가 되어버렸어. 미라가. 얼른 예배 끝나고 맛있는 맛집 가셔서 음식 드셔야 하잖아요.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여러분, 우리 예일 공동체 기도하신 분이 많아요. 그럼 이 내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요? 우리 교회는 미션 처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야 돼요. 트렌드가.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이 세 장은 1장부터 8장까지 복음과 율법,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을 알고 싶으면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8장이 끝나고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에게 가버려요. 세계 선교로 가. 여러분, 바울하면 유대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부르셨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9장, 10장, 11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음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3장에 걸쳐서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밖에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교회 안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밖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 습관과 형식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애가 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배경이 바로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선밀한 사람들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 다시요. 복음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이건 복음을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고 이어져야 돼. 지난주 설교하고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전해야 된다. 왜? 오늘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말씀을 들어야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파니 없이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전파하자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파가 됐어,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여러분,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교회 30년, 40년, 50년요. 여러분, 그런 숫자로 말하지 말라니까요. 신앙생활의 트렌드는 숫자가 아니라 순종했느냐는 트렌드예요. 이재욱 사님 미안한데 3대 4대 숫자 의미 없어요. 근데 그게 나의 자랑이야. 유대인처럼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나는 레이지파인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트렌드에 맞추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죠. 굳어있던 거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으나 순종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주여,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 순종을 안 해. 누가 믿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다, 이사야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무슨 소리냐? 너희가 전한 말씀이 있잖아.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다. 들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맺었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미 다 선포됐다. 여러분께 듣는 것과 순종은 별개죠. 이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 친구 5명 은행 털 때 그 예화를 들어줬잖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복음을 선포해서 그거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라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코를 끌어갖고 어떻게든 천국 넣어주라. 맞아, 그것도 맞아. 맞긴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온 땅까지.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은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시고, 이를 모세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너희들이 안 믿으면 이제 이집트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누가 같이 따라가요? 이집트에 있는 노예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일상의 많은 그 열방들이 함께 따라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믿으면 어때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라.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덕을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이사야에게 보시면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렇죠. 보세요.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내가 찾는 바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안 찾는다고 해서 내가 순종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찾지 않아도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될 것 같은데 저항해요.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어요. 이거는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 저렇게 착하고 소희처럼 저렇게 착하고 이쁜 애는 꼭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잘 믿고 있어요. 홀리 소희예요 지금. 오해하면 제 말 거지것도 정신 빠딱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건 청년들에 지금 소문나잖아. 홀리 소희라고. 근데 저렇게 이쁘고 착한데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저 정도 심정이고 되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경원이 예수 믿는 거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경영 같은 경우는 또 경영이란 말이 입이 붙어. 경원이 같은 애가 어떻게 예수 믿을까? 농담이에요. 저런 경원 형제 보면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진짜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애 저런 애들이 왜 또 교회 다닌다 그럴까? 근데 구원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 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1절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죠.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보세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신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신가요? 오늘 21절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아,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지금 밖에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요, 동구박 언제 내 아들 돌아올까봐 동구박 앞에서 버선발로 뛰어가서 손을 벌리고 항상 여러분을 프로포즈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 지난주 설교했잖아. 하나님이 천국 한번 보여주고 지옥 한번 보여주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안 하신 이유 설명했죠. 제가 그냥 지금 손 벌리고 기다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고 바라기 위해서. 왜요? 여러분 자발적 동의와 회개가 필요하니까. 지옥 보여주면 여러분 회개도 안 하고 자발적 동의가 두려움 때문에 온다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 말 한번 들으시려고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전파했기 때문에 들어서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잡으신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복음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복음을 계속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구전 문학에 있어요. 저희들끼리 말로 이렇게 자식들에게 밥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잘하는 유대인들은요, 밥상머리 교육을 할 때 성경 말씀도 가르치지만 그 옛날에 할아버지가 말해줬던 그 구전 문학, 입술로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저도 할머니한테 그 옛날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는데, 여러분 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유튜브 바불구나. 요즘 사람이 유튜브 바불지. 엄마가 안 읽어주고 그러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를 다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구술 문화거든요. 구전 문화에 이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편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편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흑역사예요. 흑역사.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어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야,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 어떤 할아버지 한 사람이 그 성문에 서서 매일마다 피켓시를 한 거예요. 피켓시 한 사람이 피켓시.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서울, 지금 강조는 그런 게 없지만 서울 가면 가끔씩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막 이렇게 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우리 아들도 저도 살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냐면 성문 정문 앞에서 너희 회개 안 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막 소리 지르더래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도록 그렇게 하니까 짠해가지고, 제가 사치로 짠해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비웃고 침 뱉고 조롱하는데 듣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혼자 이렇게 떠드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 한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전문학에 나온 겁니다. 그 할아버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외치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외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은 할아버지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내가 왜 소돔과 고모라에 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내가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걸 듣고 나서 제가 목사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 좋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혼자 돛이 빠져가지고 혼자 살아남아요. 혼자 좋아가지고 막 그리고 뒤졌어. 너게 주일만 오기만 해봐. 이 말씀 전하고 다 죽여버리겠어. 혼자, 여러분은 은혜도 안 받는데 혼자 난리요. 그런데 괜찮아. 왠지 알아요? 난리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아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말하면요, 보세요. 목사는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이 말은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목사는 좀 다른 게 뭐다? 빨리 트렌드를 캐치해야 돼. 이게 내가 목사가 좋은 게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여러분이나 저나, 오히려 여러분이, 제가 말한다, 경원이 형제 나보다 훨씬 좋은 점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나 똑같은데 그나마 조금 나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늘 말씀을 접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설교를 해야 되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든 자꾸 복음을, 말씀을 듣고 보고 가르치다 보니까 덜 흔들리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보다 덜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근데 그냥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설교 준비하니까 턱턱 걸리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하는데 또 서고, 실족 당하려고 하는데 또 서고. 좋은 점이 딱 이거 하나더라니까. 늘 말씀 속에 어쩔 수 없이 말씀 봐야 되니까. 보기 싫어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이 했던 말 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시작. 내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7장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 앞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싸움이 없어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퍼센트가, 바울도 이랬는데 무슨 퍼센트가 중요하냐고. 매일이 삶이 공고한 삶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과 고뇌가 없어. 세상과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한 법,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법을 즐거워해. 바울처럼. 복음이 너무 좋거든. 좋아. 근데 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이게 맨날 싸우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요. 매일. 오라, 나는 망할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 싸움이 없어지면 여러분 지금 안 좋은 믿음이에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요, 우리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들이, 첫 번째 특징은 너무 좋아요. 왜요? 힘들어야 돼요. 견디기 힘들고 아파야 돼요. 직장과 내 삶 속에서 싸우면 돼.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 사는데 죽겠대요. 힘들대요. 도망치고 싶대요. 할렐루야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시간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보여. 여러분, 저는 트렌드를 본다니까. 그 성도에 저한테 퍼센트 이야기하지 마세요. 안 속을 거니까. 숫자 얘기 그만 좀 하시고. 지금 여러분 갈등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옆에 사람이 마스크 쓰시면서 너 정상이야. 시작. 너 힘들고 어렵지? 너 예수 믿기 힘들지? 아프지? 너 지극히 정상이야. 근데 예수 믿어도 편하다. 너 저 병원 가봐라. 이 말은 목사님 상담받아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랬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룩한 영적 고뇌와 영적 갈등이 연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왜 복음을 보시죠? 왜 다시 들어야 되냐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절망이야. 늘 힘들고 아프고 매여 있고. 그것이 복음이었다면 여러분 저 여기 이제 안 써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가 아니라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8장 37절 39절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8장 37절 39절 시작.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뭐라 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이제 들었을 때 그 말을 순종했을 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긴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과 나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들으셔야 돼요. 또 복음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들어야지. 왜? 매일 싸우니까 우리는. 근데 한 번 구원받다 멈춰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트렌드가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서문에 내가 로마서 쓴 이유가 있다. 서문에.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 시작. 복음을 전해. 여러분 이 말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그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나서 로마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이 말은 제가 꼭 이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믿음 좋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사역을 할게요. 사역. 지금 문제가 있어서 편지 쓴 게 아니라 믿음 좋은 로마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이 뜻이에요. 왜? 좋은 믿음이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빚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빚진 마음. 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승리했는데 이거 나만 가지면 안 되겠어. 예, 주의 은혜잖아. 그러니까 너희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한테도 내가 빚진 마음으로 매일 내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게 로마서예요. 빚진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능력을 체험하면 내 가족, 내 친구, 주변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전합니다. 뭐 권리가 있어서 내가 무슨 먼저 예수 믿어서 내가 그게 아니라 빚졌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공짜로 얻었어요. 우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빚진 마음으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빚진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아요. 말로 할 수가 없네. 침대 선전인가 무슨 뭐 선전이 있잖아. 딱 말로 보여줄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고 그냥 한네 그런 강구가 있잖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도 이 은혜를 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저에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에게 매일 말씀을 주고 만나서 또 말씀한 이유는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께 말씀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달라졌고 내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주고도 못하는 일이에요. 돈 받고도. 돈 안 받고도 12년 동안 돈 안 받고도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지금 조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도 내가 불행하거나 힘들다 해본 적 없어요. 내 몸이 망가질지라도 열심히 새벽까지 복음 전하고 또 그렇게 변하고 모습 보니까 또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세요. 여러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고 향기고 추천서고 대사고 아멘.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고 향기고 편지고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꼈으니까 나중에 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미션 처치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민스트리 처치가 될 것 같은 위기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참 가만히 있어도 잘 되긴 하겠는데 이건 교회적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YMF 예일 미션 펀드를 준비했어요. 2022년 저 작성서가 저 뒤에 있거든요. 헌금봉투 있는 데 올려놨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흥 안 시킬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밖으로.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가 계속 될지 변이가 더 돼서 더 심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션 처치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모를 일이에요.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어요. 교회는 더 이상 현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 또 목회적 교회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든 평신도든 무슨 어린아이든 부르신 목적은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기 이름은 부르심 받았다는데 전파를 안 해. 이게 진짜 웃긴 사람들이 많아. 성경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잘 보세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전파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길 거 아니야. 누군가 왜 부르셨어요? 우리가 말하도록, 전파하도록. 그러면 그 전파한 사람이 들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음으로 영접해. 마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나를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해. 그리고 어떻게 돼? 입으로 시인해.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하나님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또 전파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파를 안 해. 그리고 제가 구원 받았대. 이거 그 부르심이 아닌데. 이게 영적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먼저 부르심 받았죠. 전파로 왔어요. 전파했더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멘. 들었더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네. 다시 전파하더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 2위예요. 미국 다음으로. 130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트렌드를 잘 하나님께 맞춥시다. 내 트렌드로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게 저주하겠다. 이 말이 사업 잘 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얻고 좋은 가정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복 받은 이유는 그 복으로 열방을 섬기라고. 아멘. 근데 이걸 막 성경 구절 들고 아이고 하나님 복을 내게 주십시오. 지 잘 먹고 잘 쓰려고 그런 게 복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말은. 내가 복을 마음껏 주고 싶은데 줄 거야 너한테. 근데 그 복을 어디다 쓰라고? 섬기는 데 쓰라고. 열방을 향해서. 아직 하나님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주는 그 복이단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아세요? 이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 아니 저 앞으로.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인데 이분이 대동강 평양으로 오셨죠. 대동강 쪽으로 평양 오셨는데 최초 선교사예요. 개신교.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미국 사람 참 늙게 보이네요. 27살이에요. 27살에 돌아가셨어요.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 타고. 근데 내리자마자 죽습니다. 내리자마자 죽었죠. 박충구 병졸한테 죽어요. 병졸 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내리자마자 병졸 아주 이등병한테 박충구라는 이등병한테 무릎 꿇고 목을 내밀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복음 안 전했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증거합니다. 죽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박충근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고 이거 읽어보라고 죽습니다. 이게 딱 27살짜리가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어 미국에서. 근데 와서 무릎을 꿇고 죽어버려. 딱 한마디 하고 27살짜리가 성경책 읽으라고 죽어버려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이 박충근이가 성경 읽다가 예수 믿고 안주교회 장로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 안에서 만났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 자기를 죽였던 박충근은 나중에 성경 읽다 왜요? 계속 머리 남더래. 아니 이상한 많이 죽여봤어 박충근이가 서양 사람 선교사들을.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만 계속 머릿속에 내리 남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책을 안 읽을 수 대체 뭔가 하고 읽어보다가 예수 믿고 나중에 안주교회 장로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 배 안에서 있었던 20살 처녀 이신행이라는 자매가 거기서도 성경책 복음을 안 전했어요. 성경책만 맞죠. 성경책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기 힘들면 성경책을 줍시다. 읽든 말든. 읽더니 평양 최초의 여자 성도가 됩니다. 이신행 20살짜리.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또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의 아들 이덕환도 이제 장대현교회 장로가 또 그 족보를 이제 이어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요. 11살짜리 11살에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최칠항이라는 애가 배 안에 있었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책 3권을 얻습니다. 11살짜리가. 근데 이 아이들이 성경책을 왜 갖고 가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신기하게 했겠죠. 왜? 책이 없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종이를 누가 받겠어요? 얘가 11살짜리가. 그러니까 이런 종이가 우와 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나중에 차치라기가 박영식에게 주면서 어린아이니까 주는데 박영식이 책을 보고 성경책 안 읽고 어디다 썼을까? 박영식이가 요즘 한국 교회사예요. 박영식이가 한 장 한 장 뜯어서 먹은 게 아니고 읽은 게 아니라 한 장 뜯어서 벽지로 썼어. 벽지로. 종이잖아. 종이. 한지도 없는 시대에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읽도 않고 벽지로 썼어요. 나중에 이 박영식이가 여관을 했어. 여관. 거기 이제 붙여놨지. 근데 하필 마포 사무엘 선교사와 한석진 목사님이 그 여관에 묵습니다. 근데 봤더니 여관 벽에 뭐가 붙어있어? 자기도 주지 않은 성경책이 붙어있는 거야. 자기들이 주러 왔는데 깜짝 놀라고 이 박영식을 전도합니다.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 여관 이름이 뭐냐면 널다리골 여관이에요. 거기서 평양 최초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널다리골 교회. 여관이 교회로 바뀝니다. 주인 박영식이가 예수 믿어버려요. 그 집을 바쳐버립니다. 여관을. 그래서 거기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나중에 변해서 무슨 교회가 된지 아세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평양 대부운동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시발점,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의 대부운동의 시발점 장대현 교회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와 성경책 한 권 때문에. 그리고 130년 지난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년 만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못 전하면 복음 많이 들으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